가끔 악인들이 잘 사는 현실이 허무할 때가 있어요. 기존 영화나 드라마는 악인들이 활개를 치다가도 마지막은 통쾌하게 그들의 끝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선과 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가늘고 길게 악이 끝까지 살아남는 장면을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망해야 하는 것이 이치인데 아마도 그렇지 않은 현실이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 전도자도 비슷한 심경을 느꼈나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았고 해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내 마음을 바쳐보았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다가 해를 입는 때도 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성소로부터 왔다가 갔으나 그들은 그처럼 행했던 도성에서 잊혀졌다. 이것 또한 얼마나 허무한가. 악한 일에 대해 판결이 빠르게 집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악한 짓을 저지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 죄인은 악을 100번 저지르고도 오래 살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것이고 오래 살지도 못할 것이며 그림자처럼 살다가 갈 것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허무한 일이 또 있으니 악인이 받아야 할 것을 의인들이 받고 의인들이 받아야 할 것을 악인들이 받는 것이다. 이것 또한 내가 보기에 허무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권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서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의 날들 동안 그가 수고하는 가운데 이것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마음을 바쳐 지혜를 알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려고 했다. 밤낮 잠을 못 이루는 때도 있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곧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애써도 사람은 알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는 안다고 주장해도 실은 그도 그것을 알 능력이 없는 것이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죄인은 악을 100번 저지르고도 오래 살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 죄인은 악을 100번 저지릅니다. 수없이 많은 악을 행한다는 뜻이죠. 앞선 절에서 전도자는 이 세상에 선악이 혼재하고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악한 일을 저질렀다면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에 대한 판결과 단죄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모두 그 악행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그 악행을 즉시 심판하지 않기에 악한 자들이 거리낌 없이 이를 저지릅니다. 때론 사람을 해롭게 했던 권력자가 어떤 형벌도 받지 않은 채 평안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제 전도자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에서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믿는 것처럼 악을 저질러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일까요? 악을 저질러도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법의 심판을 피할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악한 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거짓이고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현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악한 일을 저지르며 폭주하는 것은 심판자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한 일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공의대로 판단하신다. 그러니 되려 그들이 부끄럽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의 일들을 볼수록 허무해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의 결말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보상받는 세상의 모순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 적이 있나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의 이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롭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권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서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의 날들 동안 그가 수고하는 가운데 이것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악인이 받을 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을 상을 악인이 받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선악의 결과가 뒤바뀐 현실에 깊은 허물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허무하다고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합니다. 인생을 즐거워해 라고 말하죠. 마치 모든 것을 달관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그러니 마음껏 즐겨라 일까요? 아닙니다.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분노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수고해 얻은 결실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 말이죠. 지혜자는 현실의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 잠을 못 자면서 고민해도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정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가서 하루에 반은 있는 학교, 일할 수 있는 일터, 때로는 원수 같으면서도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소소한 것들, 예상치 못하게 발견되는 기쁨 등등 더없이 행복한 일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 속에 정의롭고 진실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낙심하고 절망스럽거나 죄를 범할 수 있는 삶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의 지혜 수준은 보통은 넘었겠죠?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곧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애써도 사람은 알 수 없다. 라고 말이죠.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미지의 세계가 인간을 두렵게 만들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낙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신뢰하며 허락하심 안에서 감사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